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3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어는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어는 에케테 비스틴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케테라는 이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의 명령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케테라는 단어의 뜻이 같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같다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려면 가지라라는 뜻이죠. 가지라. 명령, 가지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다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직역을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에케테 비스튼 데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소유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항상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소유되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80세 된 인생의 황혼역에 있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80세 동안 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고 나 같은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삶을 살아가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일을 하리라. 내가 내 일을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모세가 할렐루야 내가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할 수 없고요.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여러분들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세 입장에서 봅시다.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변방에서 75년 동안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인생의 낙오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들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조차도 존경받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내 능력 가지고 나가라. 뿐만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변방에 보잘것없는 한 시골 청년, 한 소년, 남녀고 기억자는 갱신이 알 수 있는 그런 한 보잘것없는 한 청년을 내가 들어서 애굽의 총리 만들어서 너희들이 가장 숭앙하고 있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요셉을 만든 나 하나님 아니니. 내가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더니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할렐루야 내가 주여 주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합니까?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애굽의 바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두려워하던 바로도 내가 죽였느니라. 네가 내 일을 하는데 걸림돌 내는 것을 없게 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능력 가지고 나가라. 주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해요. 내가 너에게 할 말도 내가 너의 입술에 내가 넣어주리라. 심지어 나는 너에게 바로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자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이 맞지 않아도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여러분들 확 열리던가요? 고난의 연속이었었죠.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바로는 모세를 비아냥거리고 히브리 하나님 내가 어찌 알겠느냐? 너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노예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세상은 모세를 향해서 비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여러분들 다른 위로의 말을 듣고 싶거든요. 나는 다른 여러분 어떤 방법론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네가 오늘 산 것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 너는 충성을 다하라.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75세 그가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역사 속에서, 그의 자손들 가운데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 10,000년 뒤에 하나님이 그들 향한 모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것을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는 바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를 그냥 만들어 놨냐? 너를 내가 괜히 한번 구원해 본 거냐? 내가 너를 갖다가 내 생명값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를 나의 일에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았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는 십자가의 경계 안에 있느니라. 오늘 너의 삶이 네 것이 아니라 네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거다. 네가 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앞서, 나 자신이 너 앞서갈 것이고, 너에게 내 능력을 줄 것이고, 너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용서하라. 왕벌을 내가 네 앞서 보내리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계획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함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내게 주신 일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 학생들은 공부를, 기업인들은 기업을, 직장인들은 직장을 최선을 해서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 지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는데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나는 갈증 해소돼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믿음은 이 물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을 먹으면 살 걸 믿기에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충성하라 충성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항상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그럼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종을,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가장 존귀히, 여러분들의 부모보다도 100배나 1000만배나 더욱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은 항상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여러분들 회식을 갈 겁니다. 목사하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나요? 그리고 나는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공대합시다. 옆 사람들한테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주의 종을 공대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항상 똑같아야 돼. 항상.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공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와 여러분들 말씀의 사역자들하고 여러분 부딪히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잘못하는 거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부모처럼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좀 잘못하는 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수 척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쌈박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옛날같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해하죠. 그리고 더 잘하죠. 용돈도 더 드리려고 하죠.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의 사역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은 것이 왜 그랬습니까? 주의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에, 극심한 가난에 찌들렸던 저 빌립보 교회가 그 놀라운 부를 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연보했어요? 바울에게 연보했어요. 바울의 쓸 모든 것을 채워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업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키우십시오. 기업에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으로 사라져 역사하고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소중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진정으로 소중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잠잘 시간 없어요. 바늘 갖고 와서 여러분들 허벅지 꽂으십시오. 찌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조로울까요? 믿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득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못했어요. 한 2년 동안 여러분들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만 너무 힘들게 됩니다. 철회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철회 예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활 형편이 펴지는 만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강수아님하고 나 단둘이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예배 드렸어요. 뭔가가 여러분들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속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게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했다고요? 했다면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났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뭐로 이끌어간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길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목적은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선교적 사명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가장 존귀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목사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성함이 되게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그동안에 목사를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배도 현찮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들 분위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 의해서 나오는 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개를 절러도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이외에는 너희는 들을 방법이 없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고 하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살리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십시오. 그것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사로가 100명이 1000명이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악이 나오는 것이다. 그냥 해보는 말이 없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하면 과연 원망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여러분들 찬양했던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시간보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계속 나왔던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이나 헛된 말이나 가치 없는 말이나 하지 말라. 입술에 채가를 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일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만 말하라.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는 오늘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 나가는 것.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이 주신 꿈 같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다 보담아줄 수 있죠.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 정주영 씨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실패는 누가 실패를 하냐? 실패를 말하는 사람이 실패를 말한다. 그래서 성공의 조건에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항상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한 10가지를 항상 읊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말하고 사십시오.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버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자, 선포하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여러분 말씀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되십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을 내게 잘해주고 내게 아름다워 보였을 적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술을 원래 못 먹어서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술 먹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술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주를 위해서 내가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술을 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형제는 지금도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용서를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뭐가 돼요? 소통이 되려고 우리는 용서를 하려고 이해를 해요. 내가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안 받아줘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미워요. 이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걸 내어 던진 것처럼 용서에는 나 자신이 희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한 지체가 되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은 인내랍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는 덕행을 믿음이라고 해요.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하나예요. 인내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낙약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였던 나를 택하셔서 이때 우리가 이런 말이죠. 저는 그게 아닌데 저는요 대학도 나왔고요. 저는 대학원도 나왔고요. 나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난 세상에서 근데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바라볼 적에 그 자리는 내가 갈 수 없었던 자리거든요. 가장 낮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게 여기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제 나를 택한 받으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나는 믿고 싶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었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싶지 않았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아주 여러분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첫 번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한 과부가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에 호소를 합니다. 내가 잘못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신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롭게 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번거롭게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이 끈기 있게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양을 많이 해라. 여러분들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의 양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해에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번거롭게 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리케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양심을 거침없이 찢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심을 거침없이 찢어버렸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양심을 거침없이 찢어버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법으로 완전히 정당성 있게 지금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초점을 여기서 뭐에다 자꾸만 두냐면 기도 양에다만 우리가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당성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들 정당성 있는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는 좀 세상에서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불상론 같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불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정당성 있게 주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어땠어요? 그 정당한 요구 앞에 그가 양심이 걸려서 그대로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당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하며 믿음의 삶을 살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오늘도 충성되이 나가십시다.
주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신다로나 믿고 앉아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십시다. 주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주의 종을 공개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잡담하지 마십시오. 잡담할 일 있으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저 마당에 가서 잡담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는 잡담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1월 2일부터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강제로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들기 뭐하니까 엄지손가락만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만이라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배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질 걸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을 믿기에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40년의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못 기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네가 한번 이 땅에서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역사 속에서 쓰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너희들 믿고 그 믿음으로다가 오늘 너는 충성을 다하며 인내하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쓰시겠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눈을 떠서 오늘도 금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한날을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만난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